오늘 말씀은 현재 상황과 문제 해결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간과해서 문제를 키워서 그게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는 인생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왔을 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 장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지만,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대처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믿음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말하지 않겠는데 그분은 아주 유명한 작가 선생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눈이 침침해 갖고서 대학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안과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이 병은 이 눈에 지금 병이 생긴데 이것은 현재의 의술로서는 도저히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안전히 시력을 잃게 됩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잃기 전에 잘 눈 좀 한번 잘 사용하시라고 그 의사가 간곡하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작가분은요, 교회를 다닌 분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더라도 어떻게 다니냐면 교회 마당만 밟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교회 가서 살아서 역사시 하나님을 체험하기보다는 교회 가서 세상적인 것만 추구했어요. 뭐 계모임이라든지 뭐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막상 그분이 눈이 안전히 이제 시력을 잃게 된다는 그 안과 의사의 판정을 받고서 갑자기 다음 같은 생각이 그분의 뇌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시력을 잃기 전에 한번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시력을 잃기 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읽어보자 하나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일독을 다 하기 전까지는 제 눈을, 시력을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거예요. 성경 한번 꼭 읽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에 눈이 점차 밝아지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니까 깨끗하게 치유된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시력을 잃어버린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는 영적으로 교회 주일날 와서 발도장만 찍고 종교 생활만 하다 나중에 죽은 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심판을 받고 천국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생긴 문제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 문제를 통하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 문제가 해결되어 원래 있던 눈의 시력보다 더 좋은 눈의 시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느 누구에나 문제가 생긴데 믿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며 오늘 말씀, 현재 상황과 문제 해결의 역사라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제목의 이 단어의 개념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현재라는 게 나옵니다. 현재라는 걸 뭘 의미합니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의 시간이 바로 현재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상황이란 것은 어떤 일이나 현상 따위가 이루어지거나 처해 있는 일정한 때 그의 모습이나 형편을 바로 상황이라고 하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이 상황에서 어느 누구든지 다 문제는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간증하는 인생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3장인데 여기에 누가 나오고 있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있는데 악한 왕이었는데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 사람은 한 12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하는데 여호람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존귀하신 자다는 뜻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을 보게 되면 또 이 모압 왕 메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의 의미는 뭡니까?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했을 때, 롯이 나왔을 때, 소활성에 갈 때, 아버지에게 술을 먹였을 때 첫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난 아들이 누굽니까? 모압이에요. 그래서 모압의 이름이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메사란 뜻은 왕의 이름이 메사인데 그것은 시험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누가 나오냐? 유다 왕 여호스밧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다 왕 여호스밧의 이름은 여호와는 심판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 왕이 나오고 있고 또한 선지자 엘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사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잘 알아봐야 되겠어요. 메사는 모압의 그 왕이었는데 이 메사라는 나라는요 목축업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양이나 가축을 많이 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보다는 국력이 약해갖고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어린 양의 10마리의 양털을 깎아서 바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숫양의 양털 깎아서 바쳐야 됐었어요. 근데 아합 왕이 죽자마자 모압 왕이 배신을 때리고 그것을 안주를 한 거예요. 모압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자기들이 열심히 사오했는데 그것을 해마다 바친다는 것이. 그러니까 모압 왕은 나름대로는 이렇게 모압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치지만 누구에게는 문제가 생긴 겁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현재 상황과 문제 해결의 역사인데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요. 어느 누구에게나 삶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현재 상황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여러분들 그 상황이 일어납니다. 우리 은혜송석에 우리 어떤 분이 이름 말할 수 없는데 목사님 너무 운전할 때 너무나 힘들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이 자동차를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동차가 오래되지 않아서 얼마나 내가 애지중지한지 몰라요. 세차를 하더라도 손 세차를 하고 기름도 좋은 것으로 아주 좋은 것을 먹이고 있는데 근데 제 그 아파트 주차장에 있다가 그 차를 딱 세워놨어요. 근데 옆에 보니 근데 사고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다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자매님인데 저한테 거기 계세요. 내가 차를 손을 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차가 나가면서 그분이 딴 생각하면서 내 차를 스크래치 긁었어요.
그런 말 있잖아. 너 내 신경을 긁냐. 근데 그분은 내 자동차를 안전히 앞을 싹 긁은 거예요. 내려서 보니까 충격이에요. 내가 뭐냐 차 사고 나지 않게 해서 별걸 다 장치를 해서 딱딱 붙여놓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내가 잘못해서 꼭 문제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날 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거. 실은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람 왕이 아직까지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뭐가 없다? 우연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두 번째는 요셉 같은 경우는 요셉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라는 것에 요셉을 던져버려요. 문제라는 용광로에. 그래서 그를 연단시켜서 하나의 리더로 세운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갔죠. 제가 자동차 그 때문에. 그냥 막 해서 여자분이 운전하고 남자분과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갔는데 그 남편 되신 분이 참 마음이 아프시겠네요. 보니까 차가 새 차인데 참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같은 동의 알고 보니까 어차피 알게 되면 목사라는 거 다 알게 될 건데 그래서 그냥 우리 보험회사 불러서 그냥 처리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시나요? 교회는 다니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남편 되시면 하는 말이 우리는 교회 안 다니 예수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데 실상은 자기 아내가 아내의 애삼촌이 바로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거를 통해 갖고서 뭐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항상 잘 나가는데 내가 여러분들 운전을 아무리 잘하더라도요. 누가 술 먹고 박아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으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제학을 공부하면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라고 해서 있습니다. 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을. 예.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손이 주관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예. 여러분 눈에 공기가 산소가 안 보인다 해서 산소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방구가 안 보인다고 해서 방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방구는 냄새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돌아온 현상을 볼 때 여러분들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보게 되면 첫 번째 단계가 어느 누구에게나 삶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현재 상황에서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4월달 잘 마무리하며 이사분기 남은 5월 6월을 언약을 붙잡고 돌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이 여호람 왕에게는요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한마디로 발도장 찍는 크리스천과 다름이 없는 나라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모압 왕이 배신을 때린 거예요. 여러분들 배신이라는 것은요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배신을 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뒤에서 뒤통수 치는 게 바로 뭡니까? 배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3장 4절 5절 말씀을 봅시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5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배반했는데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는 배신을 당했지만 배신만 당한 것이 아니라 그 배신을 말미암아 무슨 손실이 있습니까? 재정적, 경제적 손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배신과 더불어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는 거. 두 번째 문제는요. 이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을 설득하여 연합하여 이 모압 왕을 치러 가려고 시도하다가 7일 되는 후에 물이 다 떨어져 갖고서 군사들과 그 가축들 말들이 뭘 먹을 수 없다, 물을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열왕기하 3장 6절부터 9절을 읽어봅시다.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7절 모압을 치시겠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은 나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여호사밧 왕이 대답하되 에돔 강약길로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들러간 지 7일이 뭐야? 일주일이죠. 일주일 후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는지라. 이것은 뭐가 똑같으냐면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잘 하려고 하다가 더 힘들게 된 거예요. 재정적인 위기가 생겼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 근데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다가 도리어 더 큰 재정적인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세 번째는 그 세 왕이 모압 왕을 치료하는데 도리어 치기는커녕 모압 왕에게 이제 사로잡혀서 패배당할 수가 있는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하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0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더 뭐가 생깁니까? 새끼를 치는다는 거예요. 문제를 낳은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다가 뭔가 해보니까 해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은 무슨 원리냐면 여우가 있는데 여우를 피하려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호랑이를 만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치하냐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문제가 있을 때 자기의 명철, 자기의 의지, 자기의 지혜로 해결하니까 문제는 해결하기는커녕 더 꼬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 말씀 현재 상황과 문제 해결 역사에서 두 번째 단계는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백성이냐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냐는 것은 완전히 극과 극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1절을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3장 11절에 이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서야 누가 여호사밧 왕이 찾기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인데 엘리사 뭘 부었어요? 엘리야가 손을 씻을 때 물을 부어줬어요. 선긴자가 리더가 됐습니다. 나중에. 또한 여호수아가 모세가 손을 씻을 때 물을 부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여호사밧 왕은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 여호람 왕과 에돔 왕과 같이 있다가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같이 대화하다 보니까 그 인간적인 흐름에 빠져갖고서 나가다가 같이 세 명이 다 모압 왕에게 정복을 당할 이기까지 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문제가 생길 때 뭘 해야 되냐. 또 문제를 해결하다 또 문제가 더 악화될 때 계속 여러분의 방법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방법으로 뭔가를 추진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 그 시도하는 것과 추진하는 과정이 더 올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면 알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늪에 빠졌는데 늪에서는요, 자기가 움직이면요 더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의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도신 가운데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추진하며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굴 찾아야 된다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에는요, 현재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열왕기하 3장 12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그에게 누굽니까? 엘리사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요, 엘리사를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왜냐하면요, 엘리사의 열매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분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새 보면 성서의 가면을 쓰고 목사의 가면을 쓰고 거짓말 잘합니다. 우리 교회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파예요. 우파든 좌파든 간에 거짓말하는 목사들은 이것은요,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에요. 예. 근데 이번 보니까 땡해 목사가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조작당해서 누명을 쓴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목회자나 그런 신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누구를 신뢰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해야 된다. 예, 거짓말하는 그 목회자들 때문에 전체 목회자를 다 똑같은 목사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딱 넣어버리는 거야. 자기 자신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면서.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누굴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그들의 한 10년, 20년 한번 지켜본 사람 다 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또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신뢰를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에게 뭐가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고 그는 아예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요, 자기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해서 전쟁에 이겨서 보물을 주셨던 그 겸을 갖고 있던 왕입니다. 힘들었을 때 금식하면서. 그래서 그가 외쳤던 게 뭐냐면 역대하 20장 20절 후반부에 다음같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서리라. 그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란 것이 한글 형통이 됐지만 이 언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번성하고 좋은 성공을 가지리라. 우리는 나쁜 성공을 우리는 배격합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좋은 성공을 추구하고 반드시 여러분들 좋은 성공을 하는 크리스찬이 다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평강을 주십니다. 내가 계속 강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 만났을 때 인사가 뭐냐면 샬롬, 평강이란 뜻이에요. 평강의 뜻은 내가 유태인 랍비를 만났을 때 랍비가 하는 말이 네 가지 뜻이 복합된 거랬어요. 융합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뭐가 있냐면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누는 건데 첫째가 뭐냐면 평안, 두 번째가 평안이 뭐냐면 피스, 두 번째가 안전, 시큐리티, 세 번째가 복, 블레싱, 네 번째가 뭐냐면 번성, 프로스퍼리티.
이 네 가지가 속한 게 바로 평안이에요. 근데 그 평안 누구에게 임하냐? 예, 말씀 받고 심지가 견고한 자인데 심지가 견고한 자는 누구를 신뢰하는 자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을 봅시다. 이사야 26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래서 4절도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부분만 신뢰하면 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십시오. 모래의 집을 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모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시편 32편 10절을 봅시다. 시편 32편 10절에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드리르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뭐가 되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 어쩌고저쩌고 말할 필요 없어요. 바빠요. 여러분들 이 골프 선수 있죠. 이번에 그 제네시스 타다가 완전히 살아난 사람, 호랑이 타이거 우즈라고요. 이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쳤어요. 시합에 가서 골프를 치는데 그분이 또 1등을 했어요. 그 2등 했던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 치는 거 진짜 잘 치는데 타이거 우즈 당신이 내가 치는 것은 어떻게 봅니까? 좀 지적 좀 해주세요. 좀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하니까 타이거 우즈가 말한 말이 나는 당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난 내 것만 집중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어쩌고 그거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 통로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종들, 진실한 목사들은 여러분들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고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나오냐? 오늘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왕도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도. 북쪽에는 이스라엘이에요. 이북. 남쪽은 유다인데 유다도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예요. 둘 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북쪽 나라는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멋대로 벗겨서 우상 숭배하듯이 섬겼어요.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다른 식으로 말을 하고 했고 금송아지. 여로보암 때. 그러나 남쪽 유다는 철저하게 그 모세 말은 모세 오경의 근거를 갖고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려면 여러분들 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로마서 8장 8절을 보게 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 여러분들이 손했다 그거예요. 근데 오늘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집안에 놀란 복음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하가 복으로 바꿔질지어다. 죽었던 기업, 죽었던 집안이 다시 살아날지어다. 회사가 살아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너 여호람, 이스라엘 왕 여호람 보고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이 있기 때문에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다 같이 오늘 본 말씀 열왕기하 3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3장 13절 14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아예 엘리사가 아주 말해봅니다. 여호람 왕 나한테 오지 말고 당신 아버지와 엄마가 섬겼던 거기로 가라. 바알 선지자한테 아세라 선지자한테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의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불러 모압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14절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며 아니면 누굴 보지 아니한다면 여호사밧 얼굴을 보지 아니한다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으리라. 문제 해결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 예.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간 자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뭐로 산다고?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 믿고 기도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 문제 해결의 역사에서 다섯 번째 단계는 뭘 해야 되냐? 예, 찬양과 함께 주시는 말씀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현재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며 결정타다. 뭐가? 찬양과 주신 말씀과 예배는 예, 문제를 해결하는 현재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며 결정타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찬양합니다. 엘리사 그냥 역사한 게 아니에요. 검은고 타는 사람. 우리 은혜성 속에는 빨리 엘추트포 찬양단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도해 주세요. 여기 한 20명 30명 타서 방방 뜨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내가 이거 유태인들이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태인 만들려고 전도역서 저는 뭐냐면 유태인 해당도 많이 갔었거든요. 납비하고도 대하였고. 근데 그 예배 드릴 때 깽가리 치듯이 엄청나게 내가 보면 정신이 흐를 정도예요. 우리 이거는 뭐냐면 진짜 뭐냐면 조용한 거예요. 진짜 이거는. 예. 하나님 할 때 열정적으로 열광을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디 나오면 열왕기하 3장 15절 읽어봅시다. 예.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 있더라. 저를 보세요. 예. 찬양할 때 경배할 때 역사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프로피틱 미니스트리에서 예언을 많이 했어요. 예. 우리 교회가 뭐냐면 찬양과 경배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예.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는 실력을 키워야 돼요. 예. 이 시간에 우리는 멍하게 가만히 있고 코로나 언제 간둔하고 멍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는 예. 부국 강병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에 오다 노부가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포르투갈 사람이 예, 그 일본 해안 자팡인데 지팡이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는 해안에 놀다가 그러다 죽일 때 일본 사람이 구원해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감사해서 뭐를 줬냐면 총을 선물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자기 나라를 갔다가 1년 있다 왔는데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예, 그 조총을 몇백 개를 만든 거야. 여러분 몇백 개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기계공학이 발달되고 금속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일 때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이 절호의 찬스예요. 예, 이럴 때 여러분들은요 믿음이 푹석푹석 장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몸이 나쁘면 보시네요, 안 보시네요? 몸 보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시간에 뭘 하냐? 영 보신을 많이 하십시오. 예, 말씀과 기도로 영 보신을 엄청나게 하십시오. 예, 쭉쭉쭉쭉 빨아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들은 거. 그래서 3장 15절은 찬양이 나왔습니다. 16절 봅시다. 이제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찬양할 때 여호와의 손이 함께 했다 그랬어요. 16절은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라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뭡니까? 찬양과 문제 해결 현장에서 문제 해결 이건 지름길 돌파구 승리 그 절대적인 것은 뭡니까? 바로 찬양.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승리케 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요 경홀히 듣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이 겸손한 자라면 말씀을 다 듣게 돼 있어요. 교만한 자는 비평가가 됩니다. 겸손한 자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이기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인간의 힘은 도저히 가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대저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예배드릴 때 물이 확 넘칩니다. 예, 19절 20절 읽어봅시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시니 아침이 되어 뭘 드릴 때? 소재가 뭐입니까? 예, 제사인데 지금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생명을 거십시오. 예, 예배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 시간에 치유불이 임합니다. 예배 시간에 불 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치유되는 사람 많습니다. 예.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꿔집니다. 예. 다섯 번째는 뭐랬어요? 찬양.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다음에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 이것을 등한시 여기지 마십시오.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단계는요. 현재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데 그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요람 왕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 왕도.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하는 자, 믿음의 산적에 뭐를 주냐면 말씀을 보내서 이 경에서 건져내십니다. 시편 107편 20절 21절 읽어봅시다. 시편 107편 20절 21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시리로다. 말씀을 보내서 이 경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멘 할 때 여러분 이 경에서 건져내면 선포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게 여호람 왕, 여호스밧 왕, 에돔 왕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열왕기하 3장 17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모지 못하고 비도 모지 못하니 이 골짜기에 물에 가득한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그렇게 됐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10절은 가슴에 새기세요. 평생 그 이 한 가지의 새겨도 여러분 다 승리합니다. 잠언 16장 20절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 그럼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베드로를 봅시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베드로 잘 사업해도 다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안 되면 이제 다 내려놔야지. 예수를 만나야죠.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더라.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전심으로 예수님과 이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혜와 명철과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을 의지해도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 세대에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콘트라스트에서 대조법으로 말하겠는데 두 마리 새를 소개하겠어요. 새를 두 마리라 하나? 두 마리라는 말은 두 마리라는데 이게 새가 있는데 한 새가 있는데 그 새 이름이 신천옹이라는 새가 있어요. 신천옹. 진짜 있는 새. 전설에 나온 새가 아니라 신천옹. 근데 신이 뭐냐면 믿을 신. 천이 하늘천. 옹이 늙은이 옹이에요. 근데 신천옹이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새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새입니다. 몇 살을 사냐면 80세까지 살아요. 기본이. 평균 연령이 80세까지.
이 라이프 사이클이 80살이에요. 근데 이 새는요, 또 오래 날고 멀리 갈 수가 있어요. 멀리 가고 오래 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새가, 이 신천홍이라는 새가 오래 날고 멀리 갈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이 새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의지한다면 하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힘을. 하늘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이름 자체가 그래서 신천옹이에요. 하늘을 믿는다. 신천옹. 오래 산 데서 늘 옹이 나온 건데. 그래서 그가 날 때 어떻게 되면요. 10%는 자기 에너지 쓰고 90%는 다 바람을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그는 힘들지 않게 오래 나고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 예. 그래서 사용도 잘하고 이 독특한 새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천홍 같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모든 게 쉽게 풀려집니다. 이와 반대로 새 한 마리가 있어요. 벌새 들어봤어요? 벌새? 여기 뭐 동네 무슨 뭐 남양주 옆에 뭐 벌무가 아니라 뭐예요? 벌새라는 게 있어요. 벌새 아세요? 벌새는요. 근데 그 신천홍은 날개가 3m 정도가 되는데 이 벌새는 크기가 한 6cm 정도가 돼요. 근데 이 벌새는요, 일초에 날개짓을 몇 번 하는 줄 아세요? 날개짓을 1초에 80번을 해요. 이거 기록적인 거 아닙니까? 1초에 80번. 얼마나 힘들겠어요. 못하면 못하고 타겠어, 내가 볼 때. 못하고 불이 날 것 같아. 그래서 뭐냐면 옥상에 있다가 마당 확 내려갔다가 순점을 바르면 자기 그 날개짓이야. 얼마나 힘들겠어. 멀리 가지도 못해. 오래 가지도 못해. 오래 가려면 이 날개에 불이 날 거야.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몇 년을 사냐? 4년을 살아요. 그래서 이 벌새는 온전히 자기 힘만 의지해. 근데 신천홍이라는 새는 철저하게 뭘 안다고요? 자기 힘은 10%. 90%다 뭐예요? 하늘의 힘. 그래서 이름 자체가 신천홍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새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막 하다가 벌새처럼 아둥바둥 하면서 또 떨어져내서 머리 다쳐서 내진탕 걸리고 신천홍 같이 새같이 날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또 인간이 또 잘 되다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신천홍을 날다가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 새 한 마리가 있어요. 새가 있는데 청동오리가 있어요. 청동오리는 뭡니까? 철새예요. 청동오리가 독일에 독일에 머물어요. 그 밀밭 같은데. 근데 이제 계절이 밖에 없어서 이제 날아가야 돼. 다른 지역으로. 다 되는데, 근데 그때 뭐냐면 추수할 때였어. 근데 청동오리 한 마리가 나는 지혜로워야 되겠다 하면서 어떻게 되면 더 뭐지 양식을 많이 채워야지 나 더 힘있게 날아가지 아니하냐. 바보처럼 멋처럼 날아 얼마나 지치겠냐. 난 더 뭐냐면 비축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루하루 더 비축해야 되다. 비축하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살이 너무나 찐 거예요. 근데 포수가 그 새를 발견했어요. 포수가 총을 쏘러 가는데 그 새도 그 포수를 마주쳤는데 날라고 손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몸이 너무 무거워서 날지도 못하고 산채로 잡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사업이나 또 여러분들 자영업이나 직장에서 뭔가 잘 돼서 재정의 축복이 임했을 때 그걸 갖고 계속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나가야지 이 새처럼 여러분 생각이 돼서 하나님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너무 잘 됐는데 이 돈 더 많이 벌어서 11조 낼게요 하다가 이 새처럼 살만 치우다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탄의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서 밥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히 무슨 중심이어야 돼요? 토라 중심이에요. 주식을 투자하든지 뭐 가상화폐를 투자하든지 뭐든지 뭐예요? 여러분이 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잘 되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지혜와 명철과 여러분의 인간적인 방법이 여러분이 잘 되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영국에 있었던 일인데 돼지가 있는데 돼지들이 이상하게 도살장을 가는데 즐거우면서 막 들어가는 거야. 따라. 근데 멀리서 선교사가 봤어요. 저 돼지들 자기 죽어가는데 이렇게 즐겁게 따라갈까?
그 돼지를 끌고 가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돼지들이 이렇게 어떻게 잘만 따라가고 도살장을 두고 나가서 한 마리도 안 나오더라고.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분이 물었어요. 혹시 뭘 하십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 이 돼지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유혹을 했죠. 콩을 계속 뿌려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돼지들은 이게 그건 바라보지 않고 그 콩만 먹다가 불어나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을 하다가 결국은 다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사람이 뭐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에서 나는 말씀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시간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식이 잘 되니까, 이게 잘 된 대박 나니까 나중에 엄청난 12출 되니까 이번에 다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야 될 것을 어떻게 하면 이 주식이 확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인생은 잘 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히 무슨 중심으로요? 토라 중심으로 나가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가 여러분의 길을 10만원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단계입니다. 현재 상황과 문제 해결의 역사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문제를 간증거리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날마다 간증이 넘쳐야 됩니다. 잘 돼서 간증하고 또 잘 됐는데 더 잘 돼서 간증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이번 보니까 한 예를 들자면 꼭 나쁜 게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어요. 이번 보니까 어떤 분, 우리 형제 중에서 어떤 데 투자를 했는데 막 이상한 말을 했다. 어떤 누군가가 없애버린다, 그 업체를. 이게 블록체인 계통을. 근데 어떻게 되면 이제 도리어 그게 하가 보게 돼버려서 어떻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서 가셔도 지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이 도리어 어떻게 되면 뭐예요? 그 사람들 필요 기도했더니 하가 복으로 바뀌었다고 나한테 간청을 하더라고요. 그건 난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0절 봅시다.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다시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들, 전쟁 중에 경제전도 있어요. 이 마지막 땐 경제전인데 여러분들에게 재정의 축복이 다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손에 정직이 다 일어날지어다. 아멘 하는 자들은 그 재정의 축복이 일겁칠겁절로 임할지어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3장 20절 봅시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때 가득했더라. 그래서 물질적인 기구를 또 공급해줬고, 이제 열왕기하 3장 22절부터 22절 봅시다. 하나님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돌파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어요. 잃어버렸던 영권과 물건 다시 회복할지어다. 다시 읽어봅시다. 잃어버렸던 거 다시 회복됩니다. 잃어버렸던 양털 받는 거 다시 양털 다 받아야 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은 피와 같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적들로 아이고 뭐냐 착시 현상도 일으켜서 여러분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23절.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은 이제 노력하러 가자고. 실은 핏물이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보이게 한 거야. 24절.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말을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아래새에 돌들을 남기고 문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그래서 완전히 승리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과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때 토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십시오.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